이 무엇을 달라고요? 산지를. 그 산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었어요.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오기로 갔을까? 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도무지 여기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란 듯이 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줄 거니까 내가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 땅을 간 걸까? 여러분, 왜 갈렙은 그 땅을 원했을까? 자, 오늘은 성경 인물 열전 8번째 시간으로 갈렙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묶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두 이름이 묶여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의미입니다. 의외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혹시 여러분 이름을 개라고 짓는 사람 있어요? 최개, 김개, 윤개, 박개 뭐 이런 이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그리고 사람 몫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놈의 자식 저거 이렇게 막 심하게 욕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개라고 장명하는 사람은 없지만 당시에 이 개라고 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충성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 앞에 이정옥 장로님 댁이 있는데 거기 앞에 가면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흑순이. 야, 이름을 막 바꾸면 안 돼. 야, 이름 순이야. 처음에 흑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끝까지 흑순이라고 해줘야지 애가 헷갈리지 않지. 에? 흑돌이에 반응해요? 흑돌이가 있어요. 흑돌이가 집을 너무 잘 지키더라고. 누구 공사하려고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면은 이러면서 막 짖는데, 그래 우리 이정옥 장로님만 들어갔다 하면 어떤지 아세요? 꼬리를 살랑살랑 막 흔들면서 아주 충성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개라고 하는 의미, 갈렙이 살던 시대의 개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충성된 자를 의미하죠. 더군다나 성경 안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그냥 충성된 자라는 의미라기보다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름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를 굉장히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묶여 나오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아버지 누구요? 여분네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에돔 사람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 그리고 그나스 사람. 그나스가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봐야겠다. 성경을 읽던 기록이 쭉 남아 있거든요. 저는 남아 있어가지고선 그나스 하고선 물음표를 쳐놨는데 물음표를 쳐놓은 이후로 제가 찾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지역이 그나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역시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은 붉다라고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섞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거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렇죠? 그래서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유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중에는 순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합비루,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이방인들도 섞여 들어와가지고 유월절을 경험해. 야, 저게 진짜 신이구나. 저기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유대인의 출애굽의 합류에 함께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그나스 사람인 누구? 갈렙,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의 권능에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대열에 섞여가지고 출애굽을 한 그런 이방 민족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갈렙을 주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갈렙을 포함시켜 주시고, 그리고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또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야, 너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너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몇 지파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총 몇 명?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갈렙도 그렇게 대표로 뽑히는데, 갈렙은 어느 지파의 대표?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에 따라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나오는 숫자가 보이면은요, 이 숫자는 뭔가 고난의 숫자 혹은 완전한 숫자, 뭔가 완성되어 가는 숫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그리고 여러분들 금식 기도할 때 며칠? 40일. 예,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뭔가 채워져 가는 시간, 성숙하는 시간, 고난의 시간, 이걸 40일이라고 합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의미예요? 가갖고 너희가 볼 수 있는 것 다 둘러보고 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그 땅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준 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와 라고 며칠? 40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의 보고가 참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누구?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의 보고는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우리 성경을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성경 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시작. 이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서 정복하라고 그러면 정복하면 돼.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가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동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십시오. 두려운 길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죠. 시작!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여러분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꼭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소문은 어떻게? 꼭 소문을 내. 그게 그렇게 안 좋다며. 그게 그렇게 이랬대 저랬대. 누가 이랬다며 저랬다며. 이런 이야기는 소문이 빨라. 여러분 이왕이면은 좋은 소문을 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이들도 좋은 소문을 내는 어린이들 되세요. 뒤에서 우리 어린이들, 야 누가 그랬다며? 걔랑 친구 안 해야지. 이런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야 아무개 걔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친구더라. 알고 보니까는 걔 정말 착하더라. 이런 소문을 내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덮어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대요?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어떤 소문이었나 봅시다. 시작.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사는 사람들은 그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는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보고가 나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여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야.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돼. 거기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키도 크고 나가서 싸웠다가는 쥐어 터지고 올 것 같아.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밤새 통곡을 해요. 모세, 아론, 너희 이러려고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로 이끌었냐?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긴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계시기는 한 거야.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저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저자들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셔서 그 넓은 땅 두 지파에만 남아주세요. 나머지 지파 나눠주지 마시고 그냥 내떼주세요 하는 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고 순종도 안 했고 부정적인 말을 갖다 사람들의 소문 내가지고 온 사람들을 갖다가 뒤숭숭하게 분위기 만든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느끼는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한 다른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시더라. 그러면 유다 지파는, 갈렙이 대표로 나왔던 유다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을까? 자,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땅? 헤브론 땅을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선 보고한 것. 거기는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라고 말한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아세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래요. 네피림은요 전설 속의 사람들입니다. 전설 속의 사람들로 용사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키에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전설 속의 인물들이에요. 전설 속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네피림의 키가 대략 키가 1km, 1000m
3m 가까이 됐다라고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같이럼 보이는 키이지만 그런 키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온 것.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이 네피림이었어요.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어디에?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이게 좋은 땅, 갈렙이 좋은 보고를 했으면은 좋은 땅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 땅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잠시 하기로 바라고, 다시 한번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낙 자손의 후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첫 왕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막 그랬을 때 누가 나섰냐면 다윗이 나섰어요. 다윗이 나서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많이 먹였죠? 아니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다윗이 나서 뭘 했어요? 물매로 누구를? 골리앗을 잡았어. 이 골리앗이 누구냐면은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 아낙 민족이 바로 누구였다? 골리앗. 골리앗을 성경에 묘사하는 걸 보면 키가 대략 한 3m 정도 된대요. 3m 정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키만 컸을까요? 여기 농구선수 한기범처럼 키만 크고 삐쩍 말라가지고선 이러고 다녔을까? 덩치도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산한 옥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옥도 키가, 성경에 보니까는 키가 9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자. 한 자가 몇 센치요? 한 자가 몇 센치? 대략 한 30cm 됩니다. 30cm. 그러면 9자면은 몇 미터요? 3, 9, 27. 그쵸? 270cm. 270cm면은 몇 대? 거의 3m 가까이. 그러니까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은 아낙자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땅을 누구에게? 갈렙에게 준 이후에, 그리고 그 갈렙이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 갈렙이 한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정말로 유명한 고백이 돼서, 여러분 찬송 가운데에 그런 찬송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인데, 한번 읽어보죠.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 약속하신,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내가 나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갈렙이 45살 때 저기 그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그쵸? 그때 약속하신 이 어디를?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산간지방 어느 땅?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나눠준 건가? 모세가 나눠준 건가? 아니야. 이 땅을 누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최일어린이 갈렙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갈렙이 빨리 골라. 됐다, 끝. 그래. 누가 달라고 그런 거라고요? 갈렙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갈렙은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까, 몰라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기가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와갖고 아낙 자손이 많아요. 덩치 커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우리는 스스로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 그 땅을 내게 달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결국 아낙 자손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 하면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설교하시듯이 2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2인자 되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시험 봤어? 그럼 몇 개 틀렸어? 하나 틀렸어?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봐요? 다 맞은 애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1인자가 되고 싶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얼마 전도 아니야,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세상은 2인자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1인자만 알아준다는 거죠. 1인자가 되면 무엇을 얻을까?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2인자로 부르십니다. 갈렙도 역시 2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수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닙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일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대표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또한 부르십니다. 또한 나중에는 갈렙이 그들 기업, 유다 지파가 받을 땅을 결정하는 놀라운 결정권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그래.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언제나 1등 합니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합니까? 만약에 예수 믿어서 공부 잘한다면은 지금 서울대학교 가면은 서울대학교는 100%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 1인자가 되어서 영광받게 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주님 홀로 받으시면 됩니다. 1인자가 돼서 영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생각도 함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인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1인자가 되시고 나는 기꺼이 거룩한 2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받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뭔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화가 되는 것이 지금의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세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느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누가 누군가에게 상대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빼앗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안과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갈렙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이시니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을까? 아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 하십시다. 위대한 이인자가 되기를 열망합시다. 여러분, 주님께는요, 서열과 순위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등으로 들어온 자, 2등으로 들어온 자, 3등으로 들어온 자 모두가 똑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9시에 불려온 사꾼, 12시에 불려온 사꾼, 3시에 불려온 사꾼, 5시에 불려온 사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사꾼들의 삭시 다 달라야지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9시에 불려왔든 12시에 불려왔든 3시에 불려왔든 5시에 불려왔든 똑같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공산주의를 말하자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받은 구원,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구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에 가니까는 황금길이 딸려있고 양옥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가보니까는 무슨 초가집에 살고 있더라. 여러분, 기와집, 초가집 이 기준조차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가치이지 천국에 가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숫자는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질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1인자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2인자인 듯 싶어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1인자로 인정하는 위대한 2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그런 2인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아주 크면 좋겠죠? 그쵸? 얼마만큼 크면 좋겠어요? 연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니에요. 여러분, 연천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봤자 서울에 가면은 중형교회도 못합니다. 알고 계세요? 기준은요, 변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고개 빳빳하게 들 필요 없어요. 연천에서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남에 가면 깨갱! 숫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2인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당하든,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당하든 긍정의 마음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긍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은 세상 사는데 참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긍정의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자기계발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들이 기독교적으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긍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서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무엇을 달라고요? 산지를. 그 산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었어요.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 왜 헤브론 땅?
어떤 사람은 일부러 어려운 오지를 탐험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탐험가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개척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땅을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갈렙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까? 오기로 갔을까? 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도무지 여기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란 듯이 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줄 거니까 내가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 땅을 간 걸까? 갈렙도 보란 듯이 헤브론 땅, 너희 못 살 땅이야. 그런데 내가 가서 보란 듯이 다 살 거야. 그래서 헤브론 땅을 선택한 걸까?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가 그 땅을 분배해 줬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해 줬습니까?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은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갈렙의 의지. 여러분, 왜 갈렙은 그 땅을 원했을까? 왜 원했을까?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의 출신, 갈렙은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그의 아버지인 여분네는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는요, 타고난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었고,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금수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금수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다가 사라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땅을 사요. 한 땅을 사서 그곳에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그 장례 지내는 그 땅에 있는 굴을 삽니다. 이 굴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는 보셨을 거예요. 막벨라 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막벨라 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 땅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살다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에 묻혔을까? 똑같이 아내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히게 되는데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다고요? 헤브론 땅에 있다. 갈렙이 생각이 없어서 그 어려운 땅을 선택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선택한 것. 그 가운데에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던 땅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어난 것 금수저 아니었어. 유대인 아니었어. 하지만 아브라함의 흔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았겠지. 아낙 자손도 있었고 산간지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흔적을 선택함으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선 기쁘게 본 것이 아닐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차지한 땅은 어느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의 후예가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미 수백 년 전에 골리앗의 민족을 쓰러뜨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갈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온전한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금수저가 아니어서 타고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타고난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물론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었어. 목회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처음부터 목회하신 게 아니었었어요. 저기 보면은 서울에 가면은 저희 구로 쪽에 가면은 그 당시에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외국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다니시다가 이후에 제가 5살 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부터
더 어떤 그런 목회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후로 많은 어떤 어려움도 겪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목회자 가정으로 성장하고 저도 역시 목회의 가정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갈렙처럼 여러분 주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타고난 그리스도인 이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타고난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만들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 여러분 갈렙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의 힘으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 보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갈렙 보니까 왜 그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연히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